우리가 대망의 새해인 2019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일이면서 또 이번 주일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심정이 자기 자식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실상 우리가 어차피 한평생 또 살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모두가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현장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수고한 일에 복 주신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만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뜻이 잘되길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 축도할 때의 그 내용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4절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복받은 상태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즐겁게 살아야 합니까? 또 하나 이유는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나 불안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은 만사의 백해무익합니다. 100가지 해롭고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보면은 잠언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 보면은 이래 딱 보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보면 압니다. 마음이 즐겁구나, 약간 고민이 있구나, 즐겁구나, 이걸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이 근심하는 분들은 심령이 상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육체도 병들게 되고, 잠언 17장 21절을 보아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그 말입니다. 보약이다. 몸을 보호하는 좋은 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뼈가 쑤시고 아픕니다. 진짜입니다. 근심 많이 하면 뼈가 쑤시고 아파요.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마를 정도면 온 몸이 아프겠죠. 시편 31편 9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하면 시력이 제일 먼저 약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걱정 근심 많으면 시력이 갑니다. 영혼도 몸도 쇠약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고 시력이 약해지고 영혼도 몸도 쇠하여지는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한평생 사는 것,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근심이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고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때로는 미안할 때도 있어요. 혼자 즐거운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할 때도 있어요. 저는 어떻든 즐거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즐겁게 살라고 하셨고, 또 즐겁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건강에 유익하고 내 목회 현장에도 유익하고, 내가 즐거워야 여러분도 즐겁지. 내가 고민하고 어떤 일로 신경을 쓰고 내가 쪼들리고 막 내가 뭔가 압박을 받아보, 이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여러분 삶이 다 담임 목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그 심령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파장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강단의 목회자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원지는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는 문제가 없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상수도 이 중간 라인 파이프가 녹이 슬었거나 수도꼭지 오는 그 수도관이 녹이 슬었다면 물을 틀면 오염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지 물은 깨끗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수도관이 오염되면 물은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천,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오염되어 있다면 말씀 자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기가 막힌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 목회자의 자세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혼을 내가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되고, 어젯밤에도 신년 감사헌금 기도 제목 제가 다 읽어가면서 제가 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회자의 심정을 안 건드려야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저를 괴롭히면 안 돼. 날 힘들게 하면 안 돼. 내가 짜증나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엄마가 기분 나쁘면 밥상의 반찬도 영향을 미치고, 엄마가 화나고 기분 나쁘면 젖 먹는 아이도 설사를 하고 아이도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호주가 기분 나쁘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엄마 아빠 기분 나쁘면 그 가정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악순환입니다. 정말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사는 것 즐겁게 살자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즐거워할 수 없는데요, 내 입장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면 그 늪에서 못 벗어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그 늪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라도, 믿음 이전에 자기를 컨트롤해서라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린 그러나 마인드 컨트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너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줄 수 있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로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도 이왕이면 어차피 맞이하는 명절 피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피합니까? 어차피 맞이하는 명절 이왕이면 즐겁게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방금은 즐거워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12절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거기까지 봅니다.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목축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나 아빠가 사다 준 옷을 입고 엄마 아빠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한다면 옷을 사입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독이 있잖아요. 새 신발을 띄워보자. 팔짝인가요? 예? 엄마 아빠가 사준 신발을 신고 폴짝폴짝 뛰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으면서 아이가 콧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복 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큰 실수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를 보고 불평을 하기를 무슨 음식이라 그랬죠?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는 씨뿔난다 그랬어요. 난 그걸 읽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 귀한 만나를 먹으면서 하찮은 음식, 핫바리 음식, 우리말로 핫바리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메추라기를 주워서 고기를 씹으면서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도 씹으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귀한 만나를 핫바리 음식이다. 고기를 씹으면서 불평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를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나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직장 사업 하게 하셨고 직장 주셨고 내가 편히 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떤 일을 원망 불평한다면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찮은 음식이다 고기 씹으면서 불평한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인해서 고마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복 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명절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면서 명절을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명절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느냐? 내 자녀와 자식 애들 뚝 떼어놓고 혼자 가지 마시고, 더러 그런 집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먹든지 말든지 뚝 떼어놓고 혼자 다니는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집에서 머물러 있는 종들, 이 당시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와 뭐 요즘 말하면은 어떤 가정 함께 일하는 직원도 말할 수 있겠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선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랜만에 참 이 만나는 그 만남 아닙니까? 정말 그 만남을 정말 귀히 여기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구절이지만은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중간에 보면 내 자녀와 함께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인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 다 분깃을 주었어요. 땅을 주었어요. 유다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또 이사갈, 뭐 스불론 지파 어디서 다 땅을 다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이 없어요. 농사도 목축도 할 데가 없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했어요.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농사도 안 하고 목축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는 집.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우리가 목회자들을 참 이렇게 달리 생각할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분깃이 없는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주의 종들과 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 소외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노비와 과부, 고아는 외로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정말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돌볼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늘 행할 일이지만 명절 때만이라도 돌볼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신 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인데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렇게 한 6개월 차이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한 중간쯤 되어서 상반기 동안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서 또 맞이하면서 또 맞는 이 설 명절, 우리 1년 2차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느끼고 보답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명절을 맞이한다면 정말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그 은혜, 우리 교회적으로 받은 은혜, 또 가정적으로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인해서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즐거움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주시는가?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이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귀는 그 선물 받은 것이 심통이 나서 그 선물을 뺏어가려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짜증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 악한 영들이 가정마다 역사를 많이 합니다. 희한하게 즐겁고 기뻐야 할 명절이 영 분위기 안 좋고 참 부모와 또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또 동서와 동서 사이, 또 형제들 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정말 좋을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틈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고 기분 언짢고 일부러 싸움을 하려고 일부러 맨정신이 안 되니까 술을 잔뜩 먹고 일부러 또 싸움을 걸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평소는 못 만나니까 이거 뭐 말을 잘 됐다. 이참에 내가 한번 들이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배후에서 그 부추기고 꼬드기고 그런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 가정을 불화일으키고 틈을 갈라놓고 또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은혜를 쏟게 하고 믿음을 그저 참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미리 예방하면 돼요. 예방기도. 하나님 이번 명절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먼저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안 입고 온 게 보여도 이쁘게 보이게 하시고, 기도를 미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맥없이 갔다가는 다 당합니다. 한 방씩 얻어맞고 찔리고 핥히고 꼬잡히고 끄들리고 상처를 깊이 받고 올 건 뻔합니다.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미리. 예방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즐거움인데 이 즐거운 선물을 악한 영이 뺏어가려고 이미 지금 각본 다 짜놨어요. 악한 영들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신 맥없이 맹하고 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누가 나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골탕을 먹이고 시험을 하려고 나를 막 계획적으로 내게 뒤집어 씌워도 우리는 그거 다 커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귀는 그것을 뺏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 원하고 마귀는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고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실패하게 하고 부도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살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또 어떤 도움을 입었을 때 보답한 의미에서 선물을 줍니다. 내 마음의 표시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내가 존경하기니까 보답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는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오늘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즐겁게 살자는 것입니다. 다른 선물은 몰라도 이 즐겁게 사는 선물은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즐거움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수고의 대가로 주십니다. 신명기 12장 18절을 보면 중간에 쭉 내려가 보면은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란 이 단어입니다. 즐거움은 수고의 대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즐겁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살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 무슨 복이 많아 저렇게 잘 될까? 맨날 여행 다니고 뭐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도대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그분 나름대로의 수고와 노력이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 무슨 복이 많아. 물론 복이 많은 건 맞지만은 그가 그만큼 그 위치에서 그만큼 누리면서 그만큼 재산을 모으고 그만한 차를 몰고 다니고 또 그만한 위치에서 그가 즐길 수 있다면 그분 나름대로의 그만한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욕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 저는 그거를 참 늦게서 깨달았어요. 돈 많은 분들, 또 잘 사는 분들, 정말 행복이 넘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또 그 집에 가서 보면서 얻은 답은 아하, 이 집에 살 만한 자격이 있구나. 이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분 나름대로의 뭔가 분명히 있었구나를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 잘 되고 행복하고 한 사람을 절대 저는 이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구나.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잘 살기 원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쁘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남과 똑같아서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다 잘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남보다 즐겁게 살려면 남보다 수고를 더 해야 되고 남보다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렇게 수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되려고, 그거는 불안당이죠. 땀도 흘리지 않고 이익 얻는, 그게 불안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즐겁게 살게 되기까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수고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신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아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정말 없는 거 없어요. 모든 게 답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아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남다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원천이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성경적 근거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의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아멘.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즐거움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와 같은 즐거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즐거움의 출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진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이 즐겁게 살지 못하는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인데, 그 죄로 인하여 세상에 저주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를 없애야만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그 죄 없애기 위해서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죄악이 사하여지고, 그 죄사함과 함께 인간에게는 즐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 열매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희락에 대한 열매를 공부했는데, 이 희락, 곧 즐거움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번 명절 다른 어느 때와 달리 즐겁게 맞이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일생토록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1, 2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과 부여도 주셨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어찌하든 우리로 하여금 즐겁기를 원하신 하나님, 정말 내가 즐겁게 살려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추석, 이번 설 명절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맞이하기 원하고,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기 원합니다. 가고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롭고 복이 된 명절이 되고, 우리 남은 여생이 즐거운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